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창세기 25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장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라고 그와 같이 기록하므로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어서 사라가 묻힌 곳에 함께 아브라함도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를 부르시고는 하나님이 그와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로 하여금 이 가나안 땅 너와 내 자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이제 죽게 되었어요. 사라도 죽었고 아브라함도 죽었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그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아브라함의 자녀와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영원토록 이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 죽게 되었을 때에 이제 아브라함의 그 자녀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이삭만 자녀가 아니라 여러 자녀가 있었어요.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도 있었고, 25장 2절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1절에 보니까 후처를 맞아서 그 후처 그두라를 통하여서 또 많은 자녀를 낳았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 자녀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낳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19절에 와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라고 하여서 아브라함의 그 복이 이삭에게 이어지고 이제 이삭의 자녀들이 이와 같이 이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 하나가 20절에 보니까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라고 말합니다. 40세에 이삭이 결혼을 해서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아브라함, 어머니 사라도 몇 세까지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99세까지. 사라는 89세까지. 그래서 100세가 되고 90세가 되었을 때에 자녀를 낳았는데, 이 이삭도 보니까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자녀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뭐 요즘이야 이제 젊은 사람들은 결혼하면 자녀를 바로 안 낳고 뭐 자녀를 이렇게 좀 있다가 낳기도 하고 아니면 자녀를 낳아서 한 명을 낳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결혼하면 자녀를 낳아야 되고 자녀를 또 많이 낳아야 되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만 해도 5 자녀를 낳았거든요. 저희 형제가 4남 1녀예요. 5 자녀를 그렇게 낳았어요. 그 전에는 더 많이 낳았죠. 뭐 10명 낳은 가정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 이때에는 자녀가 많은 게 그 당시에는 재산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가문을 이루고 그것이 바로 자기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결혼하면 자녀를 낳아야 되고 그 자녀들을 낳음으로 그들의 그 종족이 보존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도 40세가 되어서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는 21절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 한 절을 보면 너무 간단하잖아요. 이삭이 결혼했는데 그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여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간구를 들으셔서 리브가로 임신하게 하였다. 그러면 우리는 금방 나았구나, 1, 2년 있다가 나았구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26절을 보겠습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40세에 결혼해서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이 언제 일어났어요? 60세에. 몇 년이 걸렸죠? 20년이 걸린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돼야 됩니까? 당장, 지금 하나님 바로 응답해 주세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그냥 포기해 버리기도 하고 기도를 안 하게 되는데,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해서 40에 결혼해서 자녀가 안 생기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자녀를 주세요. 자녀를 주세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이 당시에는 정말 자녀를 낳는 게 가장 큰 일인데 자녀가 없으니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60이 돼서야 그 자녀를 얻게 된 것이죠.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 없다고 금방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계속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임신을 하였는데, 임신을 하고 보니까 어떤 임신을 한 거예요? 쌍둥이를 임신을 한 거죠. 한 명의 아이가 아니라 두 명의 아이가 뱃속에서 있으니까 또 그냥 얌전히 있는 게 아니라 두 아이가 막 뱃속에서 막 활발히 활동하고 성경의 표현을 빌으며 서로 싸우는지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만히 안 있은 거죠. 뱃속에서 막 난리가 나니까 리브가가 이게 어째 된 일인고 하며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떠한 일입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느냐?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었는데 그 두 아이가 가만히 있지 않으므로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떠한 일입니까? 라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두 민족이 내 뱃속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두 아이를 통하여서 민족이 이루어지는데, 두 민족이, 그 큰 아이도 한 민족을 이루고 작은 아이도 한 민족을 이룬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에서를 통하여서는 에돔이라는 민족이 이루어지고 야곱을 통하여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형성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문화에는 장자 문화예요. 이제 요즘은 그런 문화가 많이 좀 희석이 되었지만 우리나라도 장자 문화잖아요. 큰 아이에게, 큰 자녀에게, 첫째에게 그 일을 행하는데 이 당시에는 말할 필요가 없죠. 장자가 그냥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받아가고 다 계승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인데, 오늘 하나님은 첫째로 태어나는 아이가 아니라 둘째로 태어나는 아이, 그래서 첫째로 태어나는 아이가 둘째로 태어나는 아이를 섬기리라 라고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사람의 뜻과 사람의 계획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뜻과 계획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 보니까 첫째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고,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이 이름을 야곱이었다. 즉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이 야곱이라는 뜻인 것이죠. 그 두 아이가 그렇게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자라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에서는 사냥꾼이 되어서 사냥을 하는 자가 되고, 야곱은 집에 있으면서 어머니를 돕는 그와 같은 자녀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자기 종족을 지켜야 되니까, 자기 가정, 자기 가문을 지켜야 되니까 누가 더 그런 리더십을 가질 수 있냐면, 나가서 사냥하고 들 사람이 되고 힘이 세고 그런 사람이 자기 가정과 가문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러면 그 당시의 시대를 보면 누가 가장 적합하냐면, 첫째고 사냥꾼이고 능력이 강한 에서가 야곱을 이삭을 이어서 그 일을 이루어야 마땅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둘째로 태어난 아이, 힘이 세거나 사냥꾼이거나 이게 아니라 집에서 누구를 도와요? 어머니를 도와서 가사 일을 하고 있는 야곱. 그 야곱은 그 가문을 이끌 만한 제목이 아니었던 것이죠. 사람으로 보면, 그 당시의 문화로 보면 야곱은 철저하게 약자에 속하는 자였던 거예요. 내세울 게 없는 자였어요. 장자도 아니고 차자였고, 사냥꾼도 아니고 집에서 어머니를 돕는 그런 유약한 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신 것이죠? 야곱을 택하신 거예요. 오늘 이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이 일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자랑할 것이 없고 나는 연약한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게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은혜를 알고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일 가운데서 성경은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의 역사다. 그리고 그 일 가운데서 오늘 야곱이 형에게 팥죽을 팔아서 장자의 명분을 사는 사건이 나오는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해석하느냐, 34절을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는 어땠다고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릴 정도로 가볍게 여긴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걸 그냥 가벼이 여겨버리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아멘.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역사는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들을 이루시오니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도록 은혜 더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